오늘 1절하고 22절 말씀을 보면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났다는 얘기는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는 아브라함과 모든 대화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 눈에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은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75세 때는 나타나지는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던 거고,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창조하는 창조자야.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의 의미는 어린 아이들은 늘 부모의 눈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 눈앞에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보통 언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 간에 세우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모두가 쌍방 간에 세워지는 건데,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족쇄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묶였다는 이야기죠. 서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계약이죠.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또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번성한다는 것은 후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이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잘못이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크고 작은 일이 생겼을 때, 일을 결정할 때 한 번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 이런 일이 지금 내 앞에 닥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어요. 하란으로 갈까요? 애굽으로 갈까요? 그냥 여기서 기근을 버텨볼까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지금까지는 그냥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한 가정의 존경받는 아버지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여러 민족, 열국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큰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바뀌어졌으면 인생도 바뀌어야 돼요. 이름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이름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이름이 바뀌면 인격도 바뀌고, 이름이 바뀌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줬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인격도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속에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건데 내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러니까 너와만 하는 거 아니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내 언약을 너와 세우는데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 사이에 계속 유효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자녀에게 손주 때 계속 후손들과 이어지는 그런 언약이 계승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계승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믿음의 계승자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믿음을 계승한 계승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 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다면 이 성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계자, 계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8절 말씀 속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 지금 내가 와서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잠시 와서 머물러 있다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는 땅 한 평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땅 한 평 아직 없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후손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스마엘 하나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믿음의 육신의 핏줄을 계승한 건 맞지만 내 믿음을, 언약을 계승할 후계자는 아니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언약의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럼 내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는 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부정하고 8일째 정결해지니까 8일째 되는 날 이 남자아이의 고추의 끝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할례거든요. 할례예요.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 보면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13살 때 할례를 받아요. 왜 그래요? 이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태어나고 8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할례는 누가 받느냐?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모든 남자, 종이든지 하인이든지 노예든지, 그리고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온 노예들 가운데 남자와 그 자녀들, 남자들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율법으로 레위기에 다시 규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3절 말씀 끝에 보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과 맺은,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어디에? 몸에 새겼다는 거예요. 육체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몸을 보면 상처들이 있어요.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상처들이 있다고요. 이 상처들은 과거 흔적이에요. 저도 왼쪽 발바닥 밑에 이만하게 상처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가평에 MT 왔다가 친구들하고 야 우리 이거 헤엄쳐가지고 강을 한번 건너가 보자. 그러자 들어갔다가 그만 깨진 소주병을 밟아가지고 발바닥이 이렇게 상처가 입었거든요. 수십 년, 30년, 40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발바닥을 보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발바닥의 흔적을 볼 때 이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가평 가서 헤엄쳐서 강 건너가자 그랬다가 이거 그때 소주병 밟아서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몸에다가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내 살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자각하는 거죠. 맞죠? 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야. 어떻게 알아? 내 몸에 흔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 몸의 살에 새겨 놓았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지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살에다가 육체에다가 새겨 놓았던 거예요.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4절 말씀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데 할례를 받아라. 나 싫어요. 그래? 그러면 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쫓겨남을 당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사레, 여주인입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라고 하는 것은 왕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습니까?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의 왕이 돼야 돼요. 아들에게서 왕이 나와야 어머니 왕후로 존귀함을 받는 건데 이제 이름을 사레, 한 가문의 여주인에서 한 민족의 존경받는 여주인 왕후가 될 거라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여러 민족,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 누가 오는 거예요? 다윗이 오고 솔로몬이 오고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웃었어요. 여기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웃음과 불신의 웃음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두려운 상태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생긴다고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좋은 건데 그냥 아멘 하기는 힘든 거. 왜? 내 나이 지금 99세, 100살이 다 됐거든요. 100살이 다 된 나이에요. 아내 살아도 90세라고요. 근데 생리가 끊어졌는데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산부인과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기쁜 일인데 현실을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웃은 거예요. 웃은 거예요. 하나님 좋기는 한데 말도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웃은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18절에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서자지만 사라를 통하는 게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놈이지만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놈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질 이스마엘이니까 이놈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시고 복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9절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줘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100세가 지나서 100세 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웃음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마냥 웃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이삭아 얘 아빠 방글방글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었어. 이런 마음도 그에게 동시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스마엘 걱정하지 마.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12왕이 12나라가 그의 허리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후손들이 쫙 나오는데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그 옛날 바벨론 땅까지 모두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내년 이 시기 지금 99세니까 지금 임신하면 10달 지나서 내년 100살 때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절 끝부분에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래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여기 이날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시고 바로 그날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 이스마엘은 13세.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종들을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즉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떠나 아멘 그리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할래 해 아멘 그리고 그날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독자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 아멘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배 금을 다 던져놓고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깨닫는 그 즉시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고 목사님 왜 여자는 할례를 안 받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쪽에 가보면 여성들도 할례를 받고 여성들이 할례를 받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가 할례를 받음으로 남편이 할례를 받음으로 아내도 함께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 바뀌어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도 바뀌어진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겼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지나온 삶의 아픔과 상처들이 이제 오늘은 간증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인생을 살아온 믿음의 흔적들로 간직되어져야 해요. 평탄한 삶을 살았다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자랑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